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게 읽었었던 소설인데요. 짧은 소설입니다.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고양이가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갈매기 캥가인데요. 캥가 갈매기 이름이죠. 근데 이 캥가가 그 바닷물이 기름에 오염이 되었고 이 기름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알을 베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막 날아가다가 우연치 않게 고양이 소로바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도 없고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고양이인데 고양이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새끼 좀 잘 좀 봐달라 부탁을 합니다. 황당하죠? 고양이가 어떻게 갈매기를 돌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소로바스는 고양이는 참 착한 고양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어미 갈매기 캥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고양이가 새끼 갈매기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존재적인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소설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되어지면서 뭐 고양이가 나는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법도 모르니 알려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린 갈매기는 보는 게 다 고양이니까 자기가 갈매기처럼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고양이인데 나만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정체성의 혼동도 겪게 되어지고 이 고양이가 자기 엄마 아빠인 줄 알고 고양이처럼 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고양이처럼 이렇게 거니는 거죠. 이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러나 이 고양이 소로바스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서로 다른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날게 해줄게, 날게 해줄게. 근데 자기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 사이 속에서 너는 갈매기고 나는 고양이다. 그냥 무관심의 냉소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자꾸 고양이가 되려고 하는 이 새끼 갈매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고양이처럼 만든다는 생각은 추워도 없다. 우리들은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한 어떤 비평가들의 글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소설을 소개하면서 문학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한다는 건 뭘까? 그것은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양이가 새끼 갈매기를 아무리 사랑해도 고양이로 만들 수는 없죠. 불가능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존재의 다름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사랑한다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이, 말은 쉽죠. 우리가 다 알죠. 뭐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딱 봐도 알죠. 고양이가 쟤는 나랑 다르네. 갈매기도 보면 알죠. 저 엄마는 나랑 다르네. 사랑이란 뭘까요? 하고 쓰면 거의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이 갈매기를 실제로 양육하면서 치열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중에 비로소 인식적으로 몰랐다는 이야기가 이제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구나. 내가 너를 고양이처럼 만들 생각은 없다 하면서 이 갈매기를 갈매기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다 알아요. 사랑이 어떤 건지. 근데 실제로 빡빡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오늘도 또 이 일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것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타인을 자기 안에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새삼 뒤늦게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명 비유가 하나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그리고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 4명이 나오죠.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강도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주 커다란 사기꾼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을 왜 선하다고 일컬으셨을까 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선한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으셨었던 것은 종교, 피부색, 직업,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선 종교적인 것들로 사람을 판단을 했습니다.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종교적으로는 맞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갔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들로 사람이 이렇다라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좀 멸시를 좀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냥 사람을 그 자체로 보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종교가 뭔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유대인인지 불교 신자인지 이슬람교인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황,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거 하나만 본 겁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도와야 하니까 도왔다.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본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전해주신 겁니다. 그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짧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철학적으로 어렵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단어였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각도입니다. 우리는 그 고양이와 갈매기 이야기처럼 비로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갈매기를 고양이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린 그때 영생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처럼, 소설 이야기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보는지, 물론 우리는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100% 객관적일 수가 없으니까 주관을 가질 관점이 있으니까 나름 뭐 시각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지나친 편견, 너는 이런 종교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는 걸로 그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는 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 이 사회가 저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관대작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행복하고 고관대작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나 그냥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런 자신의 이 직업에 보람을 갖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돈이 많아서 뿐만 아니라 돈이 적어도 나는 이 사회의 소중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정말 복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는 꿈과 같은 이상주의 사회인 것처럼 여겨지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고 직장 생활 가더라도, 사회 속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불신, 그리고 최근 인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혐오인데요. 혐오.
불신, 혐오, 적대, 배제, 편가르기,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힘을 얻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원치 않게 우리는 내가 마치 한 사람인데 사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요,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상처를 받고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억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진짜 뭐 20대죠. 결혼식이 있었어요. 사실 그 친구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건데요. 결혼식 하는 친구, 그래 축하해 주자 하도 가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친구를 축하해 주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결혼식에 갔습니다. 갔죠.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잘 했죠. 끝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가서 결혼 축하해 하고 악수를 했죠. 악수를 이렇게 성했는데, 또 그 친구 사정이 있었겠죠. 대답이 없더라고요. 뭐 신랑 신부가 그때 굉장히 바빴으니까 뭐 그렇게 저도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축하해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멀쩡한 내가 다시는 너랑 상종 안 하고자. 근데 지금 상종해요. 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다가갔는데 상처를 받아요. 힘들죠. 나는 다가갔는데 불신을 받고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고슴도치처럼 나는 정말 이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파요. 근데 이 관계를 또 피할 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나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나는 준차적인 거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뭐 요즘 정치는 말할 것도 없죠. 여당과 야당 뭐 구별 없이.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적어도 제 세대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통용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요. 선생 노릇하기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에서도 이러한 혐오, 불신, 적대, 배제가 있다는 겁니다. 강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적을 만들어 놓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소개받은 분이 있었는데,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쓴 글 책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읽었었던 책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겁니다. 각층의 혹시 지도자, 뭐 최고의 지도자는 아니라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 책을 진짜 꼭 한번 읽어봐요. 이거 정치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거기에 꼭 신앙의 어투가 이렇게 꼭꼭 나옵니다. 신앙 서적이 아니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정치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쌩할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파커 파머가 이런 사회, 정말 불신과 혐오와 적대와 배제를 당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우리는 무수한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왕따와 통탄과 눈물을 겪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파커 파머는 뭐라고 그랬냐면, 책 제목처럼 비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뭐냐면 The Broken Hear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roken, 깨지다는 거잖아요. 깨졌다는 거잖아요. heart, 우리의 마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통한 자라고 말하는 건데, 마음이 부서진 자들, 마음이 부서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자식은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교회에서도 목사는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고요. 교인들은 목사한테 상처받고요. 진짜 우리가 브로큰 하트드 된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부당함과 부조리에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사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힘써 싸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걸 한계를 느끼게 될 땐 곧 체념하게 될 겁니다. 체념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거리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뭐 MZ는 아니더라도 뭐 막내는 MZ죠. 이렇게 보면서 요즘 아이들, 우리 청년들 뭐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 좀 걱정이 되고 나라 걱정도 되고 얘네들 어떠나. 저희 때만 해도 30 넘어가면 결혼 못 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20대에 결혼하면 기적인 것처럼 안쓰럽기도 하고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글을 좀 많이 읽으려고 애쓰는 편인데요. 왜 당신은 결혼 안 하나요? 왜 결혼해도 아이를 안 갖습니까? 를 MZ세대한테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친구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읽은 글에 보면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직접 실린 글에 보면 여러분 얘네들도요 결혼하고 싶어 해요. 이 친구들도 아이 낳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손도손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현실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결혼하려면 당장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당장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집을 말아야 되는데 이게 참 불가능에 가깝고, 아이를 낳으면 키워야 되는데 이게 사교육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게 이 부딪히는 벽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브로큰 하트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와, 수평선이 저기 있다고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영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평선이 다가가면 다가가서 더 멀어져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이에서 실존적인 브로큰 된 마음과 영혼을, 나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 브로큰 되는 걸 나 체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거리를 두자는 거예요. 이게 냉소고요. 이게 단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권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사회적인 질병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물론 고난을 받으면 담을 넘듯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이 무척 아팠겠죠.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이겨나가서 한 단계 성장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마음이 막 비통해지면, 브로큰 되어지면 하나님 찾는 게 싫어요. 교회를 향해서 발을 옮기는 게 귀찮아져요. 하나님 그냥 발 뻥 하고 차버리고 싶어요. 그냥 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싫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받는 이 브로큰된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요지는 어찌됐든 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는 파커파머의 어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사야가 세 개의 시대에, 다른 시대에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40장부터가 바벨론 포로 직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해방 직전에.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건지실 거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55장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낳고 거기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거기 그냥 이 바벨론 싫지만 거기에 그냥 동화되어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세계 정세는 또 바뀌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라는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피지배자로 백성으로 살면서 너무 아픔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하나님을 찾는데 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 브로큰된 것들이 많으니까 냉큼 껴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비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러 내일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실 것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비유예요. 어떻게 마련해요? 4절, 이사야 40장 4절처럼 마련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예요. 험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직장에서 이런 브로큰 되어지면 나 직장 생활 안 해 하고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가야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브로큰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 영혼, 이 브로큰 하트를 가지고는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오늘 두 가지를 짧게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내 삶과 내 마음이 자꾸 좁아져 갈 때, 내 삶과 마음이 자꾸 험악해져 가는 걸 느낄 때, 그리고 자꾸 내 영혼이 브로큰되어 깨어지는 것들을, 비통해지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래서 만사가 귀찮고 그냥 적당히 그냥 거리를 두고 관여하지 마, 나도 너한테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이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도일 수 있고, 그냥 나는 내 자리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험악해져 갈 때 어떻게 평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신약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은 17절 한 절만 정했는데요, 16절, 15절, 16절, 17절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하겠다는 게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3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4번 할 수도 있고 5번도 할 수 있는데 3번 하셨다, 2번 할 수도 있는데 3번 하셨다. 이거 뭔가 벅찬 거예요. 가슴 벅찬 뭐가 있다는 거겠죠. 공통된 15절, 16절, 17절에서 똑같은 말을 3번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3개의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뭐예요? 이 문장이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저는 이 17절 말씀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기호 1번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익명이 아닌 거예요. 직접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 자기 때문이라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실수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너무 괴로운 거예요. 브로큰된 거예요. 이런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다는 게 민망할 만큼, 송구할 만큼 브로큰된 거예요. 험해진 거예요. 나 몰라 하고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것에 이름을 붙여요. 그렇지 않나요? 매일 피아노가 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아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붙인 거예요. 장미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장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우리는 내 삶에, 내 존재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는 꼭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 이름이 없거나 이름이 있어도 기억을 못해요.
꽃마다 우리는 이름을 다 알고 꽃말의 의미도 알고 있는데요, 저 들에 핀 꽃, 이름 없는 꽃 많아요. 들꽃. 이름이 있어도 모르는 꽃도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기호 1번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나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너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너 자체가 중요하다는, 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신 거죠. 이미 베드로는 산산이 조각났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악센트를 주셨다면 네가라고 하는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를 잡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장면이에요.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다른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도 쭉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같이 통째로 베드로를 넘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너라고 지목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윤정희 장로님을 그냥 샘물교회 교인이에요 라고 퉁 쳐내버리는 게 아니라 장로님 하고 한 분 한 분을 건든 거예요.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분 샘물교회 교인의 교족구 갖다 드릴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을 단체로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만지셨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15, 16, 17절에 공통된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실패자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주님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낙인이 찍혔다면 나는 다시 불림을 받지 못할 거예요. 내가 한번 저 사람에게 딱 이런 사람이다라고 뭐 잘못된 인식이 나에 대해서 바뀌었다면 그 이는 나를 다시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일감을 건네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도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가 상처받고 아프고 마음이 브로큰데이 깨지고 비통해지고 상처 있고 아프고 험악해지고 이제 나 다시는 안 해. 나 이제 상대를 안 할 거야. 험악해져서 내가 다시 죄송합니다. 베델 찬양대 하나 봐 내가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찬양대 그런 일 없는데 이분들한테 말하면 시험 받을까 봐 우리 베델 찬양 여기서 상처받아서 내가 다시 베델 찬양대 하나 봐. 마치 이런 식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꾸 고양이로 만들려고 하고 나는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냥 휙 나를 지나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음 아프고 깨져버린 내 마음, 이게 특정한 어떤 사회의 분야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대할지 모르지만 필요할 때는 쏙쏙 빼먹다가 다 빼먹으면 거리를 두는 야비한 사람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는, 험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험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 평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이 사회에서 마음이 브로큰돼요.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이 일 속에서 이런 일, 저 단체에서 이런 일. 그때 우리는 어디를 도대체 봐야 할까? 어디를 볼 수 있는 걸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듯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내 양을 먹여라, 너 순종해, 단순히 그런 명령이 아니라 실패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나를 대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든다면, 우리 비통해진 우리의 마음이, 험악해진 우리의 영혼이 평지가 되어질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소개해드렸던 앞 소설에서 어린 갈매기가 마침내 고양이 소르바스의 지극정성적인 도움으로 하늘을 납니다. 그러자 소르바스가 어미 아닌 어미 이 고양이가 감격하게, 갈매기는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막 나르는 이 새끼 갈매기를 보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오직 날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비통해요. 맞아요, 마음이 깨졌어요. 맞아요, 내 영혼은 무정해요. 맞아요, 나 상처받았어요. 맞아요, 나 험악해요. 맞아요, 알아요, 이해해요, 죄송해요. 그러나 날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이 깨진 마음, 나 상처받아서, 나 아파, 나 험악해, 이 상태로 머물기만 한다면 우린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날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다는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투쟁은 아닐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참 특별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아침이 되니 이제 저녁이 되었다, 이게 우리 일상적인 방식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니 아침을 맞이했다, 저녁을 보내니 아침을 맞이했다 라고 말을 해요. 5번씩이나. 우리는 아침을 내세우고 저녁은 필요 없는 듯이 필요한 뒷곁에 놓는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저녁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아침이 뒤따라요. 아침은 활동하는 시간일 거예요. 아침은 일과 마주하는 시간이겠고요. 반면에 저녁은 쉼의 시간이죠. 저녁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저녁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내가 저녁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더니, 내가 저녁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아침이 되었더니 새 날이 되었더라, 첫째 날이 되었더라, 셋째 날이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저녁을 충분히 보내고 나서 내 마음을 험악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마주했더니 새 날이 되었더라, 그런 의미지 않을까요? 이 아픈, 이 험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거절하고 싶은, 신의 이름을 찾기를 거절하고 싶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저녁, 세상과는 끊고 주님만 마주하는
이 저녁,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저녁 시간을 우리가 갖고 주님을 우러러 볼 때, 그제야 우리는 창조의 시간이, 새 날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 발이 너무 무거울 때, 한 발 떼기 힘들 때, 그냥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때, 그때 우리는 이 험악해진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녁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날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새 날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선물처럼 놓여지는 거죠. 주님이 내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험악해져서 주의 길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저녁 시간에 주님을 맞이해 봅시다. 저녁 시간을 가져봅시다. 주님의 안식 가운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새 창조의 시간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주님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